민수기를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세 장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입니까? 시내산, 네,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다시 한번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이 세 장소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세 장소에 머무른 시간들이 꽤 돼요. 제일 오래 머무른 곳은 가데스 바네아 근처고요. 예, 시내산에서도 이제 그 민수기가 차지하고 있는 장이 길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다베라, 기브롯 하타와 하세라스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탐을 하고 못 들어가죠. 바로 위가 가나안인데 여기가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팀나라는 곳을 거쳐서 갔다고 보고요.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민수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봤죠.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구가 몇만 정도 됐어요? 60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 편성을 할 것인가?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진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짧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40년이 갈 줄은 몰랐죠. 광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그 다음 진 편성과 아울러 어떻게 행군해야 되는가? 행군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유월절은 1월 달에 지킨 거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죠. 네,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나팔을 언제 불어라. 다 모여야 되고, 지휘관들이 모이고, 출발할 때, 절기를 지킬 때, 그때그때마다 나팔이 다 다르게 되는데,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실 거다. 이렇게 10장 10절까지 공부가 끝이 났어요. 오늘은 이제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이제 30년 넘게 38년 정도를 여기서 헤매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까지가 21장이에요. 22장부터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냐면 시내산을 출발을 하죠. 다베라를 거쳐가지고 다베라에서는 이제 불사름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불에 태워지게 돼요. 진영 끝이 불살르게 되고 그래서 불사름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고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또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사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용어가 되게 어렵죠. 네. 다베라도 어렵고 기브롯 핫다와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는 미리암이 또 거역을 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돼요. 미리암 나병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미리암이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미리암은 누구냐면요.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성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인들을 이끌고 막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네. 근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정탐이죠, 정탐. 어디를 정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고 여기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외인인 고라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또 거역을 하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 고라라는 사람의 반역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바라는 말이 다툼이라는 말이거든요. 무리바가 여러 곳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고 사람들과 다투고 물 때문에 또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에 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정탐과 고라 반역, 무리바 다툼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아두시고 이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이 위쪽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호르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이제 이게 40년이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40년에 아론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팀나라는 곳에서 이제 구린 노뱀이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일 거다. 또 다른 장소도 있긴 한데 노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다가 뱀에 물리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보면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노뱀 사건이 팀나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민수기에서는요, 그냥 기록이 이렇게 간 걸로 나와요. 보시면. 근데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나와요. 신명기의 기록을 참고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를 이제 이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여기 요단 동쪽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요단 동쪽에 있었던 두 왕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암몬, 모압,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 그 두 왕이 모압 족속을 밀어내고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왕과 싸워서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쪽 점령. 이렇게 구분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단 동쪽이 점령. 그래서 여기 두 지파 반이 여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가 여기에 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단 동쪽 점령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다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시내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가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 38년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그다음에 미리암의 거여, 정탐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고라의 반역, 무리바 다툼, 아론의 죽음, 노뱀 사건, 요단 동쪽 점령.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10장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둘째의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네. 그럼 출발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광야가 몇 개 나올 거예요. 뭐 바란 광야, 또 신광야, 또 민수기에 있다 보면 아라바 광야 이런 광야들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랬을 때 행동 순서가 있죠. 막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언약궤가 맨 앞에 앞서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팀, 그 다음에 성막을 지고 가는 게르손과 무라리, 그 다음에 성물을 지고 가는 고앗은 뒤쪽이죠. 루벤 팀, 에브라임 팀, 단 팀이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더라. 언약궤가 맨 앞서가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언약궤로 인도하시고. 근데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호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호밥. 따라해볼까? 호밥. 네, 호밥. 호밥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죠? 네, 이드로. 또 다른 이름은 르우엘. 이게 이제 르우엘. 이게 이 사람이 모세의 장인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르우엘 이드로를 묵상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민수기 10장에는 이 호밥이 이드로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천한인 거죠.
근데 또 어디 성경에 보면 장인이라고 나와요, 호밥이. 그러니까 호밥이 장인이 그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해요. 이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인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니까 어디에 가면 진을 칠 수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동행하자. 우리가 선대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부정적으로 봐. 야,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사람의 인도함을 받으려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모세가 제안한 건 뭐냐면 우리 정말 좋은 땅으로 가거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좋은 땅으로 가는데 너도 함께 가자. 만약에 처남이라면 처남 함께 가세요. 그 좋은 곳에서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광야에 대해서 아주 잘하니까 또 도움도 받을 요량으로 이제 인도는 하나님 해주시지만 어디에 진을 치는 게 좋은 장소 같은 것들을 잘 아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호흡에 안 갈라 그러죠. 나는 그냥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동행한 걸로 나와요. 사사기 말씀과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게 겐 족속이거든요. 겐 족속. 겐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함께 동행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다베라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원망. 원망은 이제 불평으로 이어지는 거죠. 불평.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사르세요. 다베라라는 뜻이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죄송하사 여호와의 불을 들으시게 주셔서 진영 전체를 살게 하시네. 그전에도 여러분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부터는 징계를 하셔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주어졌고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반복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첫 번째 징계가 바로 불사람. 이건 여러분 좀 약한 징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아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 고기도 안 주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다고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틈에 섞여져 있는 잡족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이방인들이 있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잡족들이 함께했다.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져 있었는데 이들 중에 몇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 고기도 안 주냐 여호와가? 이러니까 이 불평이요 백성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평의 위력이에요. 한두 사람에게 시작된 불평은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또 불평을 하는구나. 또 원망을 하는구나.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나 이 백성 이끌고 가기 너무 지칩니다. 제 혼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0명의 장로들을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시죠. 그래서 이들이 막 예언을 하게 되고 이 70명의 장로를 불렀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이 자기 장막에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를 주겠다. 질리도록 주겠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믿지를 못하죠. 어떻게 이들을 먹이십니까?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2규빗이 쌓였다고 나와요. 진에.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라 그러면 90cm까지 이렇게 쌓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욕심을 낸 사람들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탐욕을 시작했던, 이런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것에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셔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덤이 만들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린 자들의 무덤이라는 거죠. 기브로났다. 이제 원망과 불평이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돼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는 누가 원망과 불평을 하냐면 이제 지도자가 불평을 해요. 누구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에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주도적인 인물이 미리암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 아프리카의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왜 이방인과 결혼을 하느냐? 민족 통합적인 차원에서 섞여져 있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고 이유는 몰라요. 이것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속마음은 뭐였냐면 너만 리더냐?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을 하시는데 왜 너만 리더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권위를 거역한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내가 권위를 줬다. 이 민족이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다. 네가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 모세의 권위에 거역한 미디안에게 어떤 병이 걸리냐면 나병이 찾아와요. 문둥병이 찾아와서 이제 나병이 걸리게 되고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섞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론이 부탁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패턴이 반복이 돼요. 백성들이건 지도자건 원망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그때 누가 중보기도를 하냐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저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이런 사이클이 이런 패턴들이 민수기 20장부터 이렇게 반복이 좀 여러 번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중요한 장소죠.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고 위쪽이 가나안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몇 명을 보내죠? 12명.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게 되고 이들이 며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쭉 위까지 올라가요. 여러 곳을 살펴보고 성이 어떤지, 백성들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살피고 40후에 돌아오는데 그 땅의 과일들을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포도, 뭐 석류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고가 둘로 나누게 되죠.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일치를 했는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리게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못한다. 성읍은 강하고 거기는 거인족 속수 살고 철병거도 있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악평을 하고 그 땅이 좋다 그래 놓고 그 땅 별로 안 좋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점령할 수 있다. 가자. 정복을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먹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밥이다. 이렇게 나오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다 이랬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뭘 바라보느냐, 뭘 더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는데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문제가 없을수록 바라질 수는 없어요. 문제가 없기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근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때 이제 10명과 2명이 이런 보고를 나눠줬는데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취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의 보고를 취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정복 못한다. 우리는 죽을 거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우리는 메뚜기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고역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이게 기도가 되어가지고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 그걸 기도로 알아들으셔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주 무섭죠,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자.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너희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헤매게 될 거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자녀들을 주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네,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게 돼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들이 그래서 이후에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되는데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10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하시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악평을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들어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뒷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안 된다.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일부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여기 호르마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호르마라고 보이시죠? 네. 이 장소를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이따 21장에 또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 장소예요. 호르마에서 싸우는데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돼요. 진멸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하게 되는 곳이에요. 자, 네. 자, 이런 사건이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르마. 기억을 해주시고요. 15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배웠지만 그냥 작은 일들은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해결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죠. 모세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되고 죽여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 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 어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요. 또 한 번의 거역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고라라는 인물이 주도가 되어가지고요. 여러 인물이 나와요. 다단, 아비란, 온,
고라 플러스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지휘관, 리더급 250명이 이제 모세를 거슬렀다 그러는데 누구의 리더십을 공격을 한 거냐면 아론의 리더십을 공격을 한 거예요. 고라는요, 레위 지파예요. 자, 보십시오.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레위 지파는 그 외에 이 주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일에 만족을 못한 거죠. 왜 당신들만 주목받는 일처럼 보인 거예요, 제사들을 주관하는 일이. 그래가지고 고라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짓고 이 거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너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느냐, 이걸 또 다시 한번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0명에게 향로를 들고 서라. 아론도 향로를 들고 서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요?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고라 무리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거역한 무리들을 이전에 없던 방법으로 징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그냥 사진인데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쑥 들어가고 다시 땅이 합쳐지는. 땅이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보고를 한 정탐꾼들이 가나안은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땅에 의해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거역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 무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14,700명이 또 이 사건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원망, 불평, 거역, 이게 지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17장에서는 하나님 어떤 걸 하시냐면 이제 아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게 하시고 아론도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론에게 나를 섬기는 일을 맡겼다.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언약궤에다가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사건이 17장에 있고요. 18장에 가보면 하나님 다시 분명하게 해주세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 레위인은 돕는 일을 하는 거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어떤 그 직무상 시키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하나님 앞에는 귀한 일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시기하거나, 그러니까 미리암도 시기를 했고 고라도 시기를 한 거죠. 19장에는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라고 하세요. 물에 타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뿌리면 정결하게 되고 진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20장에 이제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면 물이 나올 거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치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불신의 행동,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행동으로 봐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여기서는 여러분 누가 불평하냐면 모세가 불평하는 거죠. 나 도대체 이들과 함께 못 가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리바,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땅 왕의 대로로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 땅에 들어오면 칼을 들고 막을 거다. 전쟁을 해야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에돔 땅으로 못 들어가고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왕의 대로는 편한 길인데 너무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여기가 왕의 대로가 있는데 못 가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가게 돼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기 왕의 대로 있죠, 여러분? 여기 아라와 강야라고 있죠. 네. 여기 바람 강야가 있고 신강야가 있는데 성경 어디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신강야에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바람 강야에 있다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접경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광야로 거쳐서 온 거죠. 이 아라바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대로를 타면 이렇게 편한데 못 가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 여정이 돼요. 자,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40년이 되는 해죠. 아론이 죽어요. 30일 동안 정말 지도자였잖아요. 모세와 함께 잘 인도해 주던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아까 호르마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렇게 가데스바네에서 떠나서 호르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돼요. 거의 40년 전에 한번 전쟁에서 아까 패했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다가 이번에는 다시 전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전쟁을 하면요. 이기는 싸움이 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되면 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호르마인데 한 번은 우리가 이겨서 호르마가 되는 거고 한 번 우리가 져가지고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호르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아라바 광야를 가다 보니까 너무 길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야 되고 힘든 길을 가야 되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백성들을 물게 되고 그제서야 또 회개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이 엄청나게 넓게 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뱀을 보려면요 멀리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수고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노뱀만 바라보며 사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을 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노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돼요. 노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의 예표.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때 안 바라본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노뱀. 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돔 땅을 거쳐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요단 모압 평화까지 오는 과정인데 이때 요단 동쪽에 살고 있었던 두 왕과 전쟁을 하게 돼요. 먼저 헤스본 왕 시온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헤스본 왕 시온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익히 익숙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헤스본에 여기엔 헤스본이 있는데 헤스본 이 왕. 네, 여기 헤스본 있죠.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인데 이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모압을 밀어내고요. 이 땅을 차지를 한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우리 그냥 지나만 가겠다 그러는데 허락을 하지 않죠.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싸우라 그래가지고 헤스본 왕을 이기고 여기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하고도 전쟁을 하게 되면 에드레이에 있었던 바산 왕 옥. 따라해 볼까요? 바산 왕 옥. 네. 옥이 이름이고 시온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네.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치러가지고 여기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요단 동쪽이라고 그러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요단 동쪽 땅이라고 그러고, 여기 두 지파 절반이 자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머물겠다. 근데 여러분 정복하기 쉬운 땅인데 여기는 또 뺏기기도 쉬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일이 2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헤스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산이래요. 네. 자, 민수기 오늘 우리가 10장부터 21장까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다베라에서 불사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기브롯 핫다와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 하세로스에서는 미디암이 보역을 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고.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해서 정탐을 하고 고라 무리가 반역을 하게 되고 무리바 사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다음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못뱀 사건. 길을 우회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모압 평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요단 동쪽을 두 왕을 점령한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냐면 소수에서 시작해서 다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염성이 아주 큽니다. 원망의 싹을 빨리 잘라야 돼요. 공동체에서 누군가 원망을 하면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야 되고 듣지 말고요. 그게 그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요, 너무너무 전염성이 크고 망쳐요. 백성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도자들까지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들이요, 뭘로 발전하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요. 불신하면 뭘 하게 되겠습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고 권위에 거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망과 불평의 특징이에요. 불신, 불순종, 거역으로 발전을 하고. 우리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품고 여러분 그것들 키우지 말고요. 소중히 여기지도 말고. 자, 백성들이 왜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이유를 보면요. 타당하게 한 이유 같긴 해요. 보십시다. 하나씩 봅시다. 고기가 먹고 싶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불평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 너무 힘들다. 우리는 못한다. 이게 불평이고 원망의 이유였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고라 무리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것에 대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죠. 물이 없다. 무리바에서.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이것은 여러분 광야가 너무 힘든 곳이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뭘 향한 불평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평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따라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까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당신만 지도자냐? 누가 한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왜 우리는 돕는 일을 해야 되는가? 누가 누구에게? 고라가 아론에게.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네. 언제까지 불평을 참아야 되는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죠. 백성들의 불평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반석을 두 번 치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어질 거다. 우리가 감사와 축복과 또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매게 되는 거죠. 광야를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것들을 주동한 사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한 앞장선 사람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거역을 한 무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죠. 너무 힘들고. 아까 말했잖아요. 아라바 광야는 너무 힘든 길이래요. 거기 가본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걸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될까요? 빨리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 하나님한테 차라리 우리 하소연을 하자는 거죠. 기도로 그것들을 바꾸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그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솟아놓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야 한다는 거. 10장에서 21장까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원망과 불평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입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치고 오히려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선포들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